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측정을 평탄케 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의 더위에 지친 심령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인 줄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내릴 그 7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 나와 있는데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 밖에 나가면 그냥 타는 듯한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남합회의 이 장막 부흥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본래 계획했던 그 마달피에서 장막회를 하지 못하고 이 황석산 청소년 수련관을 빌려가지고 장막회를 해서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라든가 또 식사가 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아주 뜨거웠는지 이번에 우리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의자도 아니고 땅바닥에 앉아서 정말 빈틈이 없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본래 수용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 시설인데 7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단일교회에서 제일 많이 온 교회는 진주중앙교회인데 36명. 그 다음에 이 교회 교인 비례에서 제일 많이 온 교회는 부산 용호동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19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연세 높으신 분은 이 99세 진주중앙교회 김순덕 집사님, 99세 된 우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탁 받아 적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좀 부족했지만은 그 자연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이 주변에 계곡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오후 시간에는 이 자연계와 함께 그렇게 아주
시원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자체로 주말 야영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 더위에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연계와 함께 건강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이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심훈 이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에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쏘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이 그날이 오면 이 시가 무엇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이 36년 동안 일제의 그 무서운 핍박을 압제를 받았던 그 일제로부터의 이 광복을 이렇게 애타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날이 있습니까? 이 시의 내용처럼 두개골이 쪼개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오히려 기뻐 뛰놀 그 무엇을 고대하는 그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천지의 개벽을 기다리십니까?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복음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위대한 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최후의 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 상급과 보응의 날, 모든 죄의 고통과 슬픔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영광의 그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의 그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4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제가 여기 중요한 구절들만 쭉 적어놨는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이 그날에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27장 1절,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특별히 이사야서 26장과 27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날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25장 그 앞에 있는 그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참 여러 구절에서 그날에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서 28장 5절, 또 예레미야서 39장 17절, 호세아서 2장 21절. 호세아서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생을 다하여 참고 찾고 기다리는 그날은 내 인생의 어떤 날입니까? 내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구속의 날, 회복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영광의 그날에 내 인생의 날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날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신약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999년, 올해가 2012년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 이 자연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 특정한 시간, 이 구속사적인 시간,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순간적인 찰나를 가리킬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의 이 때는 무슨 단어일까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때, 예언적인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순간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천지의 이 흐름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적인 구속사적인 때는 너희가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목적과 구속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한 날을 지금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온 천하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거기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이 벨릭스 총독이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로 죄수로 잡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그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중요한 시점에 그가 증거한 그 세 가지 중에 여기 말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중요한 기별입니까? 네,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기에 또 이 절제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의 이 건강 기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제, 의에 대하여 그가 강론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날에 우리의 삶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지상 최후의 날, 내 인생 최후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날은 상급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 날은 보응의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물론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이 상급의 날입니까? 보응의 날입니까? 예,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된 성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으로 그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시비가 엇갈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의 정말 불행한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날, 심판의 날에 온 천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부정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보응을 내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늘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할 세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무엇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선한 그들의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 죄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의인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모든 악한 행실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마지막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에 이 책에 의해서 공의로운 상급과 또 공의로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각시대대쟁투 486페이지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어렵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낱낱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당하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당하게 공의롭게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처럼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읽은 본문의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어제도 저희 성도 중에 이 안경의 자매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영주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 설암을 앓으시다가 65세 아직도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숨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이 없는 싸늘한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 시체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상급이 또
또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구촌 최후의 그날에 이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게 될 텐데 그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날에 상급을 받고 하늘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성보 목사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군들이 신학을 배우러 왔다면 지금이라도 보따리를 싸서 가세요. 이곳은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신신배울학, 신학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믿을 신, 배울 학, 이 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난도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어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믿을 신 배우학,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우리는 몸에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내가 그냥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희생과 헌신에 내가 몸둘 바를 몰라하고 그냥 저절로 나의 머리가 숙여지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연수원에 꽤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언어가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손 등에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주목하는 내 눈에 이웃을 위해 흘린 내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만지시는 내 몸에 섬김의 상흔들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생명책에 그가 부를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기쁨과 소망의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떠밀려서 억지로 나이가 들어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완성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내 삶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칠성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